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전에 말씀했던 제자들에게 말했던 불의한 정직이와는 반대의 비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다가 거지와 함께 죽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상극임을, 그래서 부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모르죠. 14절에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탐심이 가득한 거짓 경건자들이라는 걸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으로 가득한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쫓아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인생의 동력은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돈과 명예였죠. 명예를 쫓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행복은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에 동참할 때 진짜 행복한 게 있는 거죠. 성경 그걸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엄히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경계하십니까? 탐심,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과 상극이죠. 하나님 나라와 상극인 탐심을 경계하라고 했고 또 이혼에 대해서는 구약의 규정보다 더 엄격히 적용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혜로운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또 성적으로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탐심과 성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 자신을 그런 경건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죠. 이걸 왜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돈의 욕심이 탐심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먼 자들이었으니까 이걸 경고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았던 나사로와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무조건 가난하다고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공고하고 힘겹고 어렵습니까? 물질적으로 곤핍합니까? 천국에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에게 최상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날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엿들었습니다. 불의한 정직의 비유, 누가복음 특별히 다다음 주 설교에도 나오지만 누가는 많은 부자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발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물질이 우상인 거죠. 왜 헌금 선고하지 말라 합니까? 성경에 물질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물질을 감췄다가 헌금해야 되는데 물질 감췄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죽어버리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물질 때문에 예수님 비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죠. 자살해 버렸잖아요. 예수님 죽이는데 내놓고. 여러분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은요. 뭐 성적인 뭐 우상도 있지만은 이 탐심, 이 물질 우상이에요. 물질 우상.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유를 엿듣고 재물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비웃었어요. 왜요? 콧방귀 낀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불의한 정직이 비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콧방귀 낀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물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 콧방귀 뀌고 비웃는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에요. 그러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정치기처럼 물질을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이 부자 나사로 비유는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같다.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천국에 부자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지만 회개하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제가 다다음 주 설교인데 그 본문이 설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부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바나바도 부자였잖아요. 자기 물질을 나누어서 초대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천국 들어가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부자 나사로 비유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받는 죄인들에 대한 교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그 물질과 함께 망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셈하자 할 때
부끄러움 없는 물질 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부자 나사로 비유해 보면은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 오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자기 친척과 형제들 집에 가서 이렇게 살지 말고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이 말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야만 많은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개인의 삶 속에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이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거지.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고 그거 본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시대에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습니까? 예, 뭡니까? 또 거지 나사로 오늘 보면은 거지 나사로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그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믿었고 어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안 믿고 오히려 예수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지 않으면 기적 할아버지가 와도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또 물질의 탐심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